가지고 계신 성경책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좀 더 쉬운 말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공동번역 전도서 1장 1에서 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설교자의 말이다.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세상 만사 헛되다. 사람이 하늘 아래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으랴.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이 땅은 영원히 그대로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요일 저녁 사실 일을 마치고 오시는 시간이라 헛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좀 부담이 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한 달 동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보니까 전도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대한 내용을 좀 책 설명하듯이 설교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마 설명해 드리면 오히려 더 와닿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네 번의 시간을 좀 준비하였습니다. 일단 전도서를 읽기 전에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서 전도서가 가지는 역할,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율법서, 그리고 여호수아로 시작하는 역사서, 대예언, 소예언서로 나누어지는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입니다. 이 성문서는 앞에 있는 세 가지 분류에 들어가지 못하는 책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면 구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대부분 읽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와 함께 마지막 계시록까지 구속사에 맞춰서 읽으십니다. 아니면 언약에 맞춰서 읽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하나하나씩 살피면서 읽으십니다. 그런데 읽으실 때 이게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큰 뼈대에 맞추어서 읽어내실 거예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혜문학서를 읽을 때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이 지혜문학이라 부르는 성문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는 좀 각각 좀 독특한 줄기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욥기는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방 땅 우주에 살고 있었던, 우주가 아니라 우즈입니다. 우주에 살고 있었던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인생이 엉망진창 곤두박질 쳤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에게 해가 미치는 이유가 뭔가, 이 이야기를 욥기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 어디에 좀 넣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은 어떤가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시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걸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아요.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가르침을 뒤집는 기도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웁니까? 할 수 있으면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시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원수를 거꾸로 틀어달라는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딱 보게 되면 당황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시편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나를 하나하나씩 바꾸어 주셔서 정화시키는 내용인 걸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역시 시대와는 그렇게 큰 관계성을 가지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잠언은 어떻습니까? 잠언은 젊은 사람들,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 처음 하나님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분명해요. 흙과 백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복 받아요. 부자 돼요. 잘 살아요. 형통해요. 아니면 망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각각의 줄기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서는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지혜 문학과도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열심히 잘 살았는데 결과가 좋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결과가 악인보다 나았습니까? 질병이 없고 장수하였습니까? 참으로 괜찮아졌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해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앞에 모순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 이야기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아마 이것도 조금 불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장르인지 알아야 읽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문학 장르 중에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들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곱씹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가 어떤 책인가 라고 물었을 때 혹시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나요? 전도하는 책이라고요. 제일 흔히 하는 오해입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 오해가 복음 전하는 책으로, 그래서 이거 부담이 있어서 안 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말로 가지고 오면서 좀 이렇게 될지 전도와는 사실 하당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삶의 지혜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전도와는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억지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향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이건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을 알려주실 때 전도서는 가급적 읽지 마라. 네가 허무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읽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에 들어있는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런 질문도 해봤던 적이 있어요. 허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책이 전도서일까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큰 관계 없어 보이는 이 허무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이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읽어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전도서는요, 영어랑 헬라어가 같습니다. 에클레시아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에클레시아스테스이고 그리고 영어도 에클레시아스테스입니다. 이 말뜻은 이런 겁니다. 원어가 뭐냐면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춰 모인 무리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한 모임이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에클레시아스테스, 그 전도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선 사람, 연설을 하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 혹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클레시아스테스, 곧 전도자 혹은 설교자, 영역으로 하면 교사라고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봤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코헬렛입니다. 이 읽으실 때 왼쪽부터 읽지 마시고 오른쪽부터 읽으셔야 합니다. 코헬렛,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 코헬렛 역시 뒤에 이 타우라고 하는 제일 이 왼쪽에 있는 글자를 빼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게 원형이거든요. 모으다, 수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 중에서 전도서에 적용되는 건 모으다와 수집하다예요. 그러면 모으고 수집하는 게 어떤 걸 모으고 수집할까요? 지혜를 모으고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모으는 사람, 지혜를 수집하는 사람, 그래서 회중 중에 한 명으로 서서 그 지혜를 가르치는 고대 지혜의 교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가? 전도서 12장 9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자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지식인입니다. 이 지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되겠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그 모임에게 전달해야 하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혹시 이 사람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한다.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래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 아저씨가 그 당시에 있었던 기존의 지식이든 기존의 세계에 대해서든 다 물음표를 붙입니다. 물음표의 의미는 정말이야? 그게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의심과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을 붙였는데 한 가지는 질문을 못 붙이겠어요. 그 한 가지 질문을 못 붙이는 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질문을 붙여보나 마나예요. 사람은 뭐 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내 주변에서도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글쎄라는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뉴스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면 조선일보고, 이분이 이야기하면 중앙일보고, 저쪽에 동아일보, 경향신문 이렇게 나옵니다. 누군가의 생각이 나에게 쉽게 침투합니다. 내가 어떤 취향을 결정할 때에도 잘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누군가 좋아하면 그쪽으로 우후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여기 나오는 이 선언처럼 생각을 표현하고 생각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음표를 붙이고 이게 정말 맞는지 묻는 일이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조그만 새길로 세면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질문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과연 이게 맞나? 과연 사제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성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식들이 맞는 건가?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 상상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야?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그러한가? 라고 묻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성경은 충분해요. 하나님을 설명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성경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성경을 걱정하기 때문에 혹 내가 누가 될까 싶어 질문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누를 끼칩니다.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심이 있다면 집요하게 파고드셔서 그 강력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찾아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설교자라고도 불리고 지혜자라고도 불리는 사람, 교사라고도 불리는 코헬렛입니다. 그런 코헬렛이 생각하고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잠언을 짓습니다. 여러분, 잠언이 뭔가요? 네,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설교하다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바늘 잠자를 씁니다.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를 써요. 찌르는 말이에요. 전문 용어로 하면 잔소리입니다. 이 잔소리는 희한하게 내가 딱 듣기 싫어하는 그 부분을 정확히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잔소리, 어머니의 잔소리든 배우자의 잔소리든 그 싫어하는 부분을 고쳐야만 나에겐 사실 행복과 직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이걸 찔러서 나를 깨우치는 이야기, 일깨우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잠언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코헬렛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요,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지혜는 주인이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촘촘하게 박아두셨습니다. 그 모든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사람 혼자서 절대로 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아름다운 말들, 지혜의 언어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타인에게서 얻은 지혜를 기록합니다. 남깁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름받은 모임, 한 집단 그 무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코엘렛, 지혜자입니다. 선생님이자 고대 지혜 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장 1절을 보시면 이 전도자 혹은 설교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하니까 누구로 쉽게 생각하고 계세요? 네, 혹시 솔로몬인가?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는요, 솔로몬이 자기가 잠언을 지었다고 지 입으로 지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 언어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전도서에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이 지었다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자꾸 연상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서 1장 12절 13절,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대요. 이 말은 지혜를 구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높았던 솔로몬의 모습 같아 보여요. 2장 4절에 보면 나는 사업을 크게 했답니다. 포도원을 일구고 내가 부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고 보면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라고 불리는 때가 어느 때예요? 솔로몬 시절이에요.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냐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지혜를 들을 만큼, 많은 보물들이 이스라엘에 모일 만큼 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솔로몬인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엔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보아주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솔로몬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예요. 왜 솔로몬이 아닌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맞다 아니다, 이거는 거기에서 싸우도록 두시고요. 중요한 건 솔로몬이 이냐 아니냐보다 전도자 코엘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시작했구나,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코엘렛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솔로몬이라고 암시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이유는 솔로몬의 경험에 들어가서 마치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고 이야기를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전도자가 이른답니다. 전도자가 보았을 때 솔로몬의 인생을 보고 내린 결론이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5번의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헛된 모양이에요. 솔로몬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막대한 부를 가졌습니다. 엄청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군주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정말로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대로 살았던 말로는 어떤가? 헛되다 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맞습니다. 돈, 지식, 권력은 사실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장의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헛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공허함, 이것과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면에 있는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내 인생에서 끝까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인생이 덧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어떻다고요? 덧없어요. 건강도 유지하지만 결국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유지하지만 결국 그 지식이 쓸모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10년, 20년 안에 많은 것들이 바뀐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시 배워야 할 지식이지 유지해야 될 지식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후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 더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전도서가 기록되었을 시점에 대해서입니다. 이 전도서가 기록되어 있을 시점은 딴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때,
그런데 식민지가 시작되어서 여전히 힘이 들어 할 때, 이때 기록이 되었거든요. 이때 기록된 전도서에 대한 내용이 품고 있는 건 이거예요. 그 당시에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하겠다고 하는 히브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아무리 유지하려고 해도 젊은 세대로부터는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강력한 이 대왕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일찍 죽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그리스라고 하는 문화와 예술과 그 힘들이 동방에 있는 것들과 만나가지고 헬라 문화, 헬레니즘을 만들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팔레스타인보다 훨씬 앞선 최첨단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그 선진 문화에 어떻게 해요? 끌려요. 장년들은 그걸 지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히브리적 문화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런데 어려워요. 늘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코헬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제발 싸우지 마라. 너희가 이야기하듯 히브리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숭상하는 태도, 이거 나쁜 거 아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문화에 대한 동경, 그것도 나쁜 게 아니다. 우리가 공기처럼 숨쉬고 있는 세속 문화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추구해야 될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코헬렛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를 쭉 연결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지키고 싶어하는 정체성, 세상과 그 경계와 문화와 그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이건 단순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헬라에 속국이 되었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문화와 세상의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고민하는 신앙인들을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 나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곧 외부와 내부 사이에서 경계에 있는 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지혜가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서의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 헤벨,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헤벨은 헛되다입니다. 헛되다. 그런데 이 헛되다는 안개라는 뜻도 있습니다. 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덧없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속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헤벨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랑 꽤 가까운 언어가 아카드어인데요. 그 아카드어에는 헤벨을 아벨이라고 부릅니다. 아벨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가인과 아벨이죠.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최선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했어요. 덧없어 보여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순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보이지만 사라져 버리는 것, 존재했지만 금방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도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래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사야서에서는 엇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래요.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이 피었다가 시든대요. 근데 그냥 시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운, 그분의 호흡이 지나가면 그냥 다 시들어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라고 표현해요. 있었지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운, 곧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 안에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그것이 바로 헤벨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허무하다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덧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를 출발점으로 잡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도서를 읽으실 때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나 모순돼서 그냥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이게 뭐 덧없어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라고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전도자 코헬렛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덧없는 상황을 느끼는 바로 그때,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뭐 하는 지점이에요?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생각을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지혜를 탐구하는 지점이에요. 그 지점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지점이에요.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보실까요?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쓸모없답니다. 사실 제가 일하는 여러 가지 이 원동력이 있겠지만, 제 소명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부르심에 대한 것도 원동력이 되겠지만, 제 딸아이와 제 가족도 제가 일하는데 굉장히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한테 헤벨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거 덧없어. 완전히 지금 초기화시켜서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출발점에 서 있구나. 이것이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신념들, 이 모든 것들이 부서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시간 앞에 허무하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이라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힘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유익할까요? 여러분, 이 무라고 하는 것, 헛됨, 없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어떤 힘이 있을까? 좀 부정적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 샤르트르라고 하는 아저씨가 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어떤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그 안에 있답니다. 다시요. 덧없이 흘러가고 없어진 것 같고 재료가 된 것 같은 그 상황이 사실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순간이라고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지만 보람도 잠시 헛헛해지는 가슴, 덧없이 흘러가 버린 시간 앞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사실은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토대가 바로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헤벨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 원래대로 돌아가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질 수 있는, 조금 더 개념을 보태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며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결국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모든 헛됨에 대해서,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눈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이 헛됨, 덧없는 것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즐거움이 다하면 슬픔이 되어버리고, 슬픔이 다하면 때로는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것을 낳기도 합니다. 계속 그렇게 돕니다. 세상은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봄만 있다면 우리는 계절의 즐거움, 계절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을까요? 봄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건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봄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무조건 좋고 기쁜 것들만 있다면 진정 이것이 가치 있고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슬픔이 있고 때로는 분노할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들이 찾아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당연한 것들만 있는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들만 있는 세계에는 의미와 행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헤벨, 헛되다, 덧없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때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우리는 반복되고 있는 역사를 살아가고, 반복되고 있는 하루를 살아가고, 반복되고 있는 계절을 살아가며 반복하는 그 과정들을 계속 자연 안에서 겪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보자는 겁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시편에 대해서 설교했던 한 목사님이 인용했던 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정진규 시인의 시인데요. 이렇게 시는 이 중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해? 그러면 뭐해? 너는 말한다.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세상이야. 너는 말한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끼니가 고작이야. 너는 말한다. 꼭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았지만 덧없어요. 착하게 살았지만 모순되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산 세월에 대해서 시인은 지워지고 지워진 게 도대체 몇천 년이야. 이렇게 있다가 사라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어도 없어졌던 것이 도대체 몇천 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중략을 하고요.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가면 알 수 있다. 바다도 몇천 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 물결을 뒷 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분명하게 지을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태어난다. 우리가 보기에는 헛되고 없어지고 다시 생겨야 하고 다시 노력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덧없어서 실망했다가 또다시 시작하는 것들이 고문처럼 느껴지고 별것 아닌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맞다면 그렇게 끊임없이 지워지는 상황에서 새 것이 올라오며 싱싱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역동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앞에 밀려왔던 물결이 그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비키지 않는다면 바다는 움직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바다는 결국 썩어버리겠죠. 생명을 품을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바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기를 내어주고 싶지 않아서 태양이 내리쬐을 때에도 그 수증기를 가득 품고만 있다면 비는 내리지 않을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땅은 가물 것이고요. 물은 순환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내어줘서 덧없이 비워지고 누군가 내어주어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이 새 공간을 채우는 다른 것들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헛됨 정말 의미가 없을까요? 인생이 덧없다고 느껴지는 그 실망과 절망의 시간이 과연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전도자는 거기에서 더 깊은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더 고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아갈 수 있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헤벨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는 왕성한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품어져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 요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럼 나는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야 여러 번 반복되지만 저는 반복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혼자잖아요. 유일무이하잖아요. 한 번 살면은 되돌릴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후회한다고 한들 과거든 미래든 갈 수 없고 현재를 꾸역꾸역 살아야 하는 게 나 자신이잖아요. 어떻게 이 부분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아닐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보자면 하나님이 해 아래서 흘려보내는 시간, 희, 노, 에, 락이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그 안에서 이루는 시간들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 내 현재에서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 헤벨을 주신 목적이라고 지금 전도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에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그렇기에 용기 내어서 전도서를 함께 읽자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된 것, 부조리한 것, 모든 것을 덧없고 분노하게 하고 헛되게 돌릴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움트는 곳일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그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